제가 자동차를 10년째 타고 있습니다. 한 1년 반쯤 전부터 차가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덜덜덜덜 이러면서 소리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차가 15만 마일을 탔는데 그래도 뭐 좋은 회사에서 만든 좋은 차인데 소리가 심하다 싶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그보다 훨씬 오래된 연식의 미니밴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다른 회사 차인데 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는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브랜드의 불평이 제가 많았습니다. 소리가 좀 심하다 싶으니까 어디 멀리 갈 생각 안 하고 있었죠. 멀리 가려면 차라리 좀 더 오래됐지만 제 아내가 쓰는 미니밴 타고 가지고 갔어요. 소리가 심하니까 꼭 언젠가 가다가 고장이 날 것 같이 불안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눈이 오기 전이라고 자동차 바퀴를 갈았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정비 공장에 계신 분이 차 바퀴 바꾸셔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타고 다녔는데 눈이 온다니까 이제 바퀴를 갈았어요. 그런데 자동차 바퀴를 갈고 났더니 차가 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바퀴 쌩 하고 나가요. 그냥 차 타면 나는 소리 말고 뭐 그렇게 심한 소리 안 나요. 처음에 뭐 샀을 때나 별 차이 없이 별 소리 없이 차가 나갑니다. 한동안 제가 그 제한된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다녔는데 과속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회사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차한테도 미안하고 바퀴를 빨리 바꾸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한참 됐는데 그냥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다는 둥, 이 회사 차는 다 이 모양이라는 둥 뭐 이러고 다닌 거잖아요. 차를 타면서 요즘 생각을 해요. 엔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바퀴 달아서 밸런스 안 맞으면 덜덜덜덜 소리 나고 고물되어 가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차 껍데기가 번지를 하면 뭐하냐. 바퀴 새 걸로 갈아주지 않아서 딸딸딸 소리 난다고 멀리도 뭐 먼데도 타고 가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 차는 바퀴 갈아주고 잘 정비했더니 잘 나가고요. 뭐 언제고 수명이 닿을 때가 올 거고 또 오래됐으니까 고쳐야 할 것도 또 나올 거고요. 그 전에라도 다른 차로 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의 바퀴는 잘 굴러가고 있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쌩쌩했는데 지금은 뭔가 믿음이 덜덜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데 내 믿음의 바퀴는 그냥 다 닳아서 덜덜거리고 예전만 못하지 않은가. 엔진은 여전히 씩씩한데 바퀴 때문에 어디 못 가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교회는 늘 개혁한다는 거거든요. 일신우일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믿음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 가지고 삐걱거리고 그리고 언제고 펑크나는 바퀴처럼 바람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좀 믿음이 덜덜거리거나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나 눈물 교음이 좀 덜하다면 다 닳아서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믿음의 바퀴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소방서 앞에 이러고 한국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써붙였잖아요. 닦고 조이고 뭐 기름치자 뭐 이렇게. 일이 막상 닥쳤을 때 잘 하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도 아무 때고 주님 만나려면 좀 긴장하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건 채우고 더러워진 건 닦아내고 망가진 건 바꿔내고 그러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자꾸 자라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를 표로 해서 하루에 말씀 3번, 3장, 기도 3번, 선행 3번 하자 이렇게 매일 실천의 과제를 정하고 있는데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혼자서 해보세요. 남한테 묻지 말고. 또 괜히 미안하니까. 말씀은 읽고 있나?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시작. 말씀은 읽고 있나? 기도는 하고 있나? 행함이 있나? 이게 떳떳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뭇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가 빛이 되어 비춰져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막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밤 11시에 CBS 뉴스에 우리 이철웅 성도님 뉴스에 나왔어요. 타이틀이 레오니아의 영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몸을 던져서 크로스 가다 하면서 차를 세우고 애엄마와 아기를 구했다고. 우리 이철웅 성도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 정말 괜찮아. 아, 그 사람 그 교회 다니는데 정말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언젠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어느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도 한 분 자리를 같이 했는데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한탄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교회의 대형화, 세습, 횡령, 성추행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는지 무슨 범죄 집단 얘기를 하는 건지 성직자들 얘기를 하는 건지 잡범들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더라고요. 결론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먼저는 목사들이 문제라는 데 결론이 모아졌고요. 창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데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요즘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목사들이 뜨끔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책을 얼마나 읽고 있는데,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요즘도 뭐 새로 나온 책을 얼마나 사서 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또 하고 하나님에 관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첫 번째 주제로 다루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단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리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많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다 들으면 이해가 되나요? 사실은 새로운 학문이나 학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요즘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잘 아세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 뿌리 깊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했고요. 또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며 모이면서 그 여름에 개척을 준비하러 모이면서 그 여름에 5사람이 IT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비록 우리가 아주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래서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역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그래도 IT의 고아들 500명에게 밥을 먹이고 공부시키는 일을 해요. 저와 제 아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IT에 갑니다. 이번에 가서 금년 중에 한 고아원에 학교를 세우고 장애아 고아들 교육을 시작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또 2월 8일 날은 6사람이 또 고아원 방문을 하고 식량 문제와 건강 문제를 돌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서 하고 있는 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저는 묻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높아지는 일, 제가 칭찬받는 일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데 무지하게 착합니다. 저희 IT 사역을 돕는 분들 중에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IT 사역은 도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돕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사역은 다 크리스천잇 베이직을 갖고 있다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시고 옳은 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동참을 하는데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안 믿고 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선한 일은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면서 제대로 믿거나 있는지 제대로 알거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의심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몰라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 달아서 덜컹거리는 자동차 바퀴처럼 소리만 요란하지 도무지 제대로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오늘 9절 10절이 추수해야 될 때 하는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다 구분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추수할 때 네가 추수했다고 몽땅 다 긁어서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할 수 있도록 남기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룩하게 살려면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남겨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야 이 소리는 악착같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른 곡식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을 알량한 햇볕 가리개 하나로 견디면서 벌레 잡아줬고요. 가뭄에 물 끌어다 대느라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런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고생을 했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갖고서 얻은 곡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번 돈입니까? 잠을 못 자고 끼니를 걸으면서 애써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야 너 수고했으니까 네가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지 않으시고 좀 떨구고 살라고 그러시네요.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매튜헤니에 의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 모퉁이에 수확하지 말라고 두신 양이 밭 전체의 60분의 1쯤 된답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10분의 1이나 5분의 1 이런 게 아니고요. 60분의 1쯤 돼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둥그렇게 추수를 해서 모퉁이가 남기라는데 그게 대략 그쯤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국의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에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절기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을 알고 사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자신이 수입 중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쓰는 돈의 100분의 1을 모퉁이 헌금으로 모은답니다. 쓰는 돈이에요. 오늘 밖에 나가서 10만 원어치 외식을 했으면 1,000원을 저축해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왔으면 100원을 모읍니다. 전기값 오늘 5만 원을 보냈으면 500원을 모아요. 11조로 10분의 1 헌금하고 다른 헌금 다 했지만 이 집사님은 쓴 돈의 100분의 1을 따로 모아요. 자동차 1,600만 원짜리 사고는 16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연말에 가난한 이웃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돈을 많이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난한 이웃에게 가는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씀씀이가 큰 분도 아니어서 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살아요. 그분의 고백은 그냥 이렇게 나만 누리고 사는 게 좀 미안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많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먹을 때 미안하고, 입을 때 미안하고, 전기불 켤 때 미안하고,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 탈 때 좀 미안하고, 옷 한 벌 살 때 미안하고, 그래서 헌금 말고 살아가면서 쓰는 돈의 100분의 1을 모아서 나눈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미안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눈길을 받으면서 전 미안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면서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6월에 IT 산꼭대기 고아원에 갔을 때 전 정말 미안했어요. 그 험한 산꼭대기에 비 오면 다 비 새고요. 별 뜨면 별 다 보이는 헛간 같은 세평 남짓한 고아원에서 45명 아이들이 사는 걸 볼 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컨페션에서 제작한 차인표 씨의 미리암의 노래라는 동영상 보았는데요. 그 마지막에 차인표 씨가 한마디 했어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런 아이들한테. 여러분 뭐가 미안해요? 아니 차인표 씨가 미리암 집 돈을 떼먹었습니까? 차인표 씨가 미리암을 학교 못 가게 막았어요? 왜 미안하죠? 제가 산꼭대기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들어 거기서 살라고 제가 그랬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번 돈이고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도 기도하는데요. 바라기는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드세요. 기왕에 차를 타려면 좋은 차도 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왕에 집에 살으려면 좀 크고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이들의 형편에 미안한 마음으로 손 내미는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수확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사역자들 생활도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도 잘 안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힘들지만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양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의 모퉁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남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 밭의 모퉁이 때문에 살았어요. 보아스가 흘려둔 이삭 때문에 살았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집이 그 모퉁이에 흘려졌던 남겨진 이삭 때문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졌어요. 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전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가정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내미는 우리의 작은 것이 어쩌면 한 가정, 한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희망의 씨앗이 될지 몰라요. 금년에 저희 헬핑핸드는 이름을 바꿉니다. 새로 정하려는 이름이 영어로 더 코너예요. NIV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영어 성경의 모퉁이를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많은 영어 사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밭 모퉁이의 모퉁이를 코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19장 9절에서 따서 우선 더 코너 인터내셔널과 더 코너 헤이리를 설립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서울을 방문해서 더 코너 코리아도 설립을 하려고 해요. 가난은 배고픈 게 아니에요. 가난은 헐벗고 굶주리는 걸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올바른 정의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앞날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때까지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게 모퉁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쩌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량을 내 삶에서 덜어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내 삶의 모퉁이를 덜어서 미래의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IT 고아원에 고아들 개별 후원을 그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IT 고아원의 고아들 지정해서 개별 후원한다고 그게 오롯이 그 아이만 위해서 쓰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게 그 개별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딸 아이 하나 후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고아원 전체 후원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버니스와 매진이라는 두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개인 후원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 컴패션 비전 트리 팀과 조인해서 배우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한국 돈으로 한 달에 45,000원, 미국에서는 한 달에 지금 38불을 컴패션에서 받아서 그걸로 한 아이를 가난에서 벗어날 때까지 키웁니다. 38불 여러분 큰 돈이에요. 40불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의 한 달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작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으시다면 문제가 되죠. 내가 가진 게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뭐가 없으시다면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내 모퉁이를 덜어내라고 하셔요. 흘린 거 있으면 신경 쓰지 말고 그 흘린 거 주려 하지 말고 허리 굽히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셔요. 오늘 성경은 너희 땅에서 내 포도원에서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고 포도원을 주신 것으로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가진 것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 같아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루는 일에 마음을 내려놓고 실천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왜 우리 눈에서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바퀴 갈듯이 새해에는 믿음도 추스리고 말씀과 기도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밥모퉁이에 남는 건 쉬워집니다. 그 남기는 건 쉬워져요.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도우시고 우리 IT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가진 것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아직도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한 때가 많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뛰지도 않고 기운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IT 고아들을 만나서 여러분 막대기 같은 종아리에 맨발을 보고 있으면 미안해집니다. 삶을 더 덜어내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내 삶의 작은 것을 덜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의 시선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반모퉁이를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